이유를 적어요. 아이들 양육할 돈이 아깝다. 아이들이 있으면 내 집이 너무 소란해서 나의 이 책을 저술하기 어렵다. 또 어떤 이유가 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참 가난한 집에서 불행하게 살기보다는 국가기관에서 노동자나 농민으로 정직하게 키워지는 것이 국가에 더 이득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유는 아내의 가족, 처가죠. 처갓집 식구들이 내 아이들을 망칠까봐 두려워서 나는 고아원에 보낸다. 루소가 회개하고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루소는 자기 당대에도 책을 많이 써서 꽤 괜찮은 그 철학가였어요. 그렇게 굶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좀 여유가 더 생겼나 보죠. 그래서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더니 기록이 없어가지고, 지금처럼 뭐 컴퓨터 그런 게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기록이 없어서 5명 중에 1명도 못 찾았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교육 전문가였지만 당대에도 유명한 교육 이론가요, 계몽주의 철학자요, 저술가였지만 자기 자식 5명, 아니 그 중에 1명이라도 책임질 힘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교육 이론을 몰라서 그래요? 지식으로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왜 그런데 자녀 앞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다 포기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게 하고 자녀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게 하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제자 훈련 커리큘럼으로 준비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역의 현지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왜 그럴까요? 최고의 교육 전문가가 자기 자식 하나 키워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지식과 열정만으로는 한 생명이 태어나게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루소의 이론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수룹바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세상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 가문과 자녀를 깨우는 힘은 부모의 지식이나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생기가 3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승천한 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했던 위로부터의 능력,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취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분들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심지어 여기 어린 아기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남종 여종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럴 것은 차별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설교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연구한 성령 신학 전문가가 정말 마음속에 아픔이 생겼어요. 왜 아픔이 생겼냐? 나는 성령 조직신학 논문 쓰려고 10년, 20년 내 젊음을 다 바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했는데 이론은 알겠는데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 아무한테도 못해. 가까운 친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가서 성령 설교하니까 중학생이 방언받아 버리네. 그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 충격. 왜 그런지 아세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막 일주일 내내 듣지만 여러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역사가 그래요, 원래. 예. 그렇다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3대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1세대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꿈을 꾸며 꿈을 심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늙은이라고 여기 기록됐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늙었으니까 늙은이지 뭐. 예.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추억을 먹고 산다는 거죠. 추억은 노인의 가장 안락한 의자이다. 안락한 의자 집에 하나 있으면 좋지요. 좋은 추억을 가진 분들이 아예 그런 추억도 없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노년 시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면 노인이 꿈을 꿉니다. 노인이 꿈을 꿉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아이고 옛날이 좋았지, 요새는 참 뭐 그래 하면서 추억의 안락 의자에 앉아서, 안락 의자는 좀 흔들 의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안락 의자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노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꿈을 꾼다. 드림,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이 꿈을 대체할 때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대로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The old man 하고 dream은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은 노인은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을 나누며 삽니다. 여러분 과거의 추억에 갇히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문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1세대는 과거를 회상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성령을 호흡할 때 가문의 미래가 보이고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어르신들이 꿈으로 자녀들의 걸어갈 영적 행보를 그려주는 거예요. 영적 보물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실제로 이런 꿈을 꿨던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지. 네, 들지 마세요. 다 알아 누군지.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갑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도 하나 못 낳았는데.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이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은가공, 은장색, 은으로 이렇게 요즘에 요구를 주면 금은방 주인, 금은방 사장 정도 되는 거지. 금은방 사장, 가게 주인 정도.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꿉니다.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 아직 아들 하나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아들이 없지만, 그러나 내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주님이 주실, 그 민족에게 주실 주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하나님, 내 자손들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꿈꾸며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기억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열방교회와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실대로 얘기해도 되겠지 뭐. 저하고 같이 코람디오 닷컴하는 정주채 목사님, 존경하는 정주채 목사님, 그의 글은 정말 날선 검 같습니다. 예. 한국교회의 폐부를 찌르는 검입니다. 개혁파의 글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손주를 낳기 전에는,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손주가 생기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약간 글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죠? 안 목사님, 옛날 그 손주가 나기 전과 후가 조금 다른 것 같아, 글이. 옛날에는 더 무서웠거든요. 중요한 거는 손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까불지 마. 손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라고. 네. 손주가 보고 얘 아들이 나온 다음에 얘기하라고. 지금은 그거는 얘기할 게 아니야.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는 그냥 거의 동시대를 살잖아요. 그죠? 근데 손주가 나오니까 얘가 살 시대는 어떻게 될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자녀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예수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내가 많이 했죠. 이런 기도를 내가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녀 이름이 엘리입니다. 엘리 세대는 우리 시대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멋지게 선교하고, 더 멋지게 봉사하고, 더 멋지게 구제하고, 하나님을 더 멋지게 찬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다른 기도는 할 게 없더라고.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애를 보면 카톡으로 맨날 카톡 똑똑똑똑 하면서 애기 사진 오면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예수 더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아니, 제가 꿈꾸는데 여러분 뭐 돈 못 해준 거 있어요? 뭐 해준 거 있냐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꾼다니까요. 주여 내 마음에 막 내 손녀의 세대를 향한 강력한 어떤 그런, 이게 무슨 오지랖인가? 네? 뭐 내가 그때 살지도 않을 건데, 그런 강력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강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신대원에서 강의도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거 해야 되니까. 시편 71편 18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이 그대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방계 실버 세대에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미 이 땅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1세대 조부모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3대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로 부모 세대, 이 세대는 비전을 보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젊은이가 바로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30부터 50까지 부모 세대, 자녀를 둔 부모 세대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대표하는 성경의 이름은 누가 뭐라 해도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은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세대를 이끌고 나갈 때 흉년이 임합니다. 그리고 옥물을 빼앗깁니다. 거기에 낭망하지 않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그 흉년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옥물을 빼앗겨도 다시 옆으로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옥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꿉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뭘까? 말의 그대로 드림은 그냥 말 그대로 드림인데 비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비전.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꿈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구체적으로 꿈꾸면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이 세대는 위로는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1세대를 공경하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야곱에게 그 전통을 물려줘야 되는 브릿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삭이요 아브라함과 75년을 동거합니다. 이삭이 75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로 별세합니다.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거든요. 야곱과 에서를 낳으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들인 야곱과 에서가 15세가 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같이 삽니다. 3대가 같이 삽니다. 오늘 우리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 때가 한 15년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생존 경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이삭의 관점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향한 계획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비전이 보입니다. 1대의 신앙을 3대에 전수하는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언제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 히브리서 11장 20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축복했지요.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는 무지 좋아하고 야곱은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한답시고 그냥 있는 없는 축복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에서가 왔더니 야, 너 누구야? 에서인데요? 야야, 다 해버렸다. 너한테 줄 게 없다. 이 정도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회개하고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데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야곱.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아이고, 김씨 집안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니네들 이런 말 한마디 못 들었지? 니들만 없어도 내 인생이 이러진 않았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기는커녕요 저주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저주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말끝마다 저주할 때가 많습니다. 저주하는 줄도 모르고 저주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천사도 흠모하고 선지자들도 보기 원했던 그 복음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비전을 보고 축복하게 됩니다. 너 누굴 닮았니가 아니라, 야, 너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 닮은 걸작품이로다.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가 아니라, 네가 태어난 날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었다. 실제로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너만 없어도 내 인생이 이르지 않아.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이 빛난다.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이 기쁘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집안 자랑하면 안 된다는데, 우리 딸내미가 영국에서 자기 딸을 낳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얘는 this is one of the best achievement in my life 그러더라고요. Okay, I agree with you. 내가 볼 때는 우리 딸도 애인데 딸을 낳고는 얘가 가장 최고의 성과야 아빠. 그래. 야, 성과라는 말은 좀 거시기 하지만 하여튼 내가 동의해 줄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이 세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존재는 엄마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꿈이다. 너의 존재는 아빠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꿈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다.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우리 가문의 가장 아름다운 환상이며 비전이다. 네가 자라나 선포할 말들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될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엄마 아빠가 이제 해줄 건데 내가 대신 해줄게. 너의 존재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꿈이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열방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해. 3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 대한민국 어떤 교회에 내놔도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 오신 거예요. 지구촌 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를 못한대. 왜 손녀 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셔야 돼. 다음 주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한 3대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말씀을 선포하며 시대를 깨우는 영적 군대로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의 입술에 세상의 유행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담깁니다. 예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장래일을 말하는 게 점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우리 성경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가 그 당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3세대의 대표 주자는 야곱입니다. 누가 뭐래도 야곱은요, 꾀와 수단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육의 사람을 대표하는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겨져가지고 에서 형의 칼과 군대가 두려워서 죽을까봐 다 먼저 강을 건너고 혼자 남겨졌을 때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하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선배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3세대들이여, 나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3대 통합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3대가 아버지 예배 내가 참석해 줄게가 아니라
엄마 예배에 내가 같이 앉아 있어 줄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나의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3대를 깨우는 성령께서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열방교회 3대 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지 열방교회 3대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1세대 조부모, 부모, 3세대 요 기도 제목 제가 정리했거든요. 혹시 들을지 모르겠네. 예. 자, 1세대 60대 이상 읽어주세요. 60대 이상 시작. 아멘. 아멘은 다 같이 하세요. 자, 2세대 30에서 50대까지 59세까지 자 시작. 아멘. 자 29부터 그 밑에 0세까지 3세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작. 아멘. 우리 다 함께 합니다. 다 함께 시작. 살리는 영을 호흡하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으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더 올립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오소서. 시간 기도할 때 3대를 깨우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버 세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 기도가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영적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생명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우리의 자녀 세대의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인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 세대가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세대가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3대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저 추억의 안락의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앉아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전성기가 도래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주일 예배지만 잠깐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최진아 집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아버지 최 집사님 말기 암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도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내일 이제 입원해서 화요일날 수술하는 임승철 집사님 위해서 이 시간에 두 분이 가장 급한 것 같아서 제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최진아 집사님 아버지, 우리 최 집사님 말기암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병상에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룰
이루실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모든 표준 치료의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치료의 효과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하기는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최 집사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과 가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지금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승철 집사님 내일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화요일날 아버지 전립선암 수술합니다. 뼈로 전이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히려 의사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에서 수술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잘 수술받고 완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368장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헌합니다.